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먼저 어제 바쁜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 장례 예배 오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첩경,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정확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세상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르다고 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겁니까? 성경책을 읽는 겁니까? 확실히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육체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는 이 삶 외에 이 삶 말고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장례업에 종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얼굴은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그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요.
그때 공포 속에 죽어간 사람은 공포가 남고, 원망 속에 죽어간 사람은 원망이 남고, 소망 속에 죽어간 사람은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람들을 열어보면서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은 사람들의 이 얼굴은요,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은데 다시 필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분명히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갖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일찍이 30대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생각에 나중에 좀 잘 되면 좀 성경헌금도 좀 하고 좀 11조까지는 그만두고 성경헌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던 건 마지막 죽는데요. 마지막 죽는데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너희들 내 돈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와 그리고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강, 행복, 성공, 명예 이런 거는요 잠깐 우리가 누릴 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좀 웃기는 이 세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기 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보수를 넘어서서 극우로 아주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요즘 문제죠. 이 아베 내각이 들어서고 나가지고 이분들 참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침략한 적이 없다. 정신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정신대 강제로 끌고 간 적도 없다. 우리는 남경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이 있어도 이분들은 전혀 이 현실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 히틀러의 600만 학살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우기는 친나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이 이 700명의 그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일이라고 외치고 버젓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우기고 싶은 것을 영원한 진리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대일본 제국이 사람을 죽일 일 없고 여자들을 정신대로 끌고 갈 일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판 없는 하늘,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그것을 다 놓아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식에 보면은 이 수위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죠?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그 돈 다 나중에 가져가는 거 아시죠?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이집트의 그 수많은 바로의 그 묘들, 피라미드와 수많은 그 묘들은 다 도굴 당했어요. 다 도굴 당했습니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제 10대 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이 왕은 숨겨져 있어서 그나마 거기에서 나온 그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으냐?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외치고 증거한 그러한 진리이고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몇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급이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맛보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아들 외에는 이 하늘에 간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세요. 하나세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사인을 받더라고 얘기해요. 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병자를 고칠 때 거기에는 사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인은 뭐냐면 그 사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인 속에서 예수님은 평이하게 분명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이 놀라운 권세, 영생을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것.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가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 외에 그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80년, 기원 후 80년경에 쓰여진 그러한 기록된 복음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별 일 없이 얘기하지만, 별 충격 없이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줄 알았어요.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순교당해 죽습니다. 병 걸려 죽습니다. 그러다가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 요한도 죽었어요. 요한도.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 요한도 죽고 나서 요한복음의 이 공동체, 요한의 제자들은 모여서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합니다. 다시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이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며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있어요. 눈물의 애통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어서 안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같이 읽을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평이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이라는 거죠. 부활의 약속.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좀 헷갈리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이 무덤에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 가면 수많은 성도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그 죽은 다음에 그대로 자기의 몸을 거기에 놔둬서 오늘날까지도 그 옛날의 유골들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거기 유골들이 쌓여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죠. 언젠가 내가 어떻게 되리라? 부활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의 뒷마당은 다 뭔지 아세요? 세미터리입니다. 세미터리. 무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쪽부터 부활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쪽이 제일 비싸요. 교회에서 가까운 쪽부터.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 묻어왔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다가 또 땅에 묻고, 또 땅에 묻고, 그 믿음은 후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망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요한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런 친절한 설명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를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도 죽었다라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모든 이 복음의 비밀들, 하늘에서 오신 분,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심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분, 이 모든 약속의 확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자들, 바로 이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심판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바로 그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요약하면 5글자가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5글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내 구주. 한 번 더 시작. 예수 내 구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밀들,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단 하나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치유로 임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임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꽉 붙드는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봐. 그럼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여러분 가슴으로 가져가십시오. 심장에 대시고 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